올해는 지금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경신교회에서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소짓게 할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는 항상 신선한 충격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가득한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경신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인 것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진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역시 경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에 대한 높은 자존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경신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로부터 빈번하게 듣는 증거가 있습니다. 경신교회 성도님들의 자존감이 매우 높아서 부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높은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아낌없이 죽게 하듯 베풀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영성으로 세워지고 있는 경신교회 성도들의 입술에 담긴 고백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펼치게 될 우리의 사역도 인생도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을 입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강력한 도전이 된 두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4월 저는 아내와 함께 2023 대한민국 출산 돌봄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CBS가 주최하고 당진 동일교회 그리고 뉴욕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가 이 컨퍼런스를 섬겨줬는데요. 전국에서 초청받은 목회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전국적인 컨퍼런스였습니다. 두 교회가 앞장서서 죽게 하듯 이 컨퍼런스를 섬기는데요. 그 정말 최선으로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면서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과 도전이 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도무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이든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야말로 담임 목사와 동역자들이 함께 비행기를 타고 멀리까지도 현장까지 가서 막대한 재정으로 헌신하는 뉴욕 프라미스 교회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정말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장소를 제공하고 식사와 간식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이른 아침부터 제공하는 당진 동일교회는요, 담임 목사와 동역자들이 정말 얼마만큼 최상으로 그리고 죽게 하듯 섬기는지 그들의 섬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를 두 교회가 섬겨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데 둘째 날 집회 시간에 드디어 해답을 얻었습니다. 다름 아닌 당진 동일교회 담임 목사님의 충격적인 간증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교인들의 헌금 후원으로 전국 규모의 컨퍼런스를 섬기는데 그 바탕이 다름이 아닌 새벽부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무릎에서 비롯된 기도의 위력이었습니다. 어느 날은요,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새벽마다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말씀 증거를 마치고 회중석에 앉아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 곁에 초등부 학생 하나가 다가오더래요. 이 여자아이가 담임 목사님 기전에 대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저도 헌금했어요. 힘내세요. 그 엄지손가락을 탁 치켜 올리고 응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도 기특하고 대견스러워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어린 내가 헌금하게 되었니? 그랬더니 초등부 학생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싶었어요.
모아둔 용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어린아이의 헌신은 반드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증명될 것을 믿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칠 때까지 제 가슴에 새겨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교회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간구하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경신교회는 후히 주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우리는 100배의 복을 받는 증거자들입니다. 우리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그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 근거를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리 영원한 생명,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야고보와 그래도 통성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야고보를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음력으로는 제임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영어 음력으로 제임스인 야고보는요, 야고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사모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가졌는지 몰라요. 영어권에 있는 교회 가서 제임스 하면 몇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여러 성경에 야고보가 등장하지만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다니까요.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시로 예수님을 구주, 즉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새벽부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완전히 그의 인생을 통해서 펼치게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오히려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 그런데 야고보가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처럼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받게 합니다. 기도의 사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당시에 로마 대국이 통치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지독스러운 가난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감동을 입혀주셔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위로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정황들을 좀 정리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심했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핍박이 가중되던 때입니다. 두 가지만 묶어 생각하면 정말 힘든 시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바로 이해하고 믿음을 실천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야고보를 통해서 예부적으로 오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 교회가 당면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해답을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며 뛸 듯이 기뻐하면서 붙잡을 단어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해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해답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일에 아주 완벽하고 명확한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명확한 해답을 받았을까? 그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서 비로소 얻게 된 경험입니다. 야고보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얼마나 빈번하게 기도의 무릎을 꿇었든지 야고보에게 낙타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또 꿇어서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단단해졌지만 초대교회가 야고보 사도에게 별명을 줄 때 낙타 무릎이라고 한 것은 낙타가 가진 귀한 품성 때문입니다. 낙타는요, 짐을 싣기 위해서 주인 앞에 오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짐을 싣기까지, 도중에 자신이 생각할 때 짐이 좀 버거울 것 같은데 도중에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얼마의 무게에 담긴 짐을 실어두든지 짐을 실을 때까지 결단코 일어서지 않습니다. 짐을 모두 싣고 난 다음에 주인의 신호를 따라서 일어서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때 다시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결코 일어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 앞에서 충성스럽게 무릎을 꿇는 낙타의 무릎은 군살이 박혀서 매우 딱딱합니다. 낙타 무릎, 낙타의 귀한 주인을 향한 충성스러운 성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까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현 시대를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무거운 짐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폭염 때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름이 더워야 여름이잖아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폭염이 최절정에 이른 8월 셋째 주일에 이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낙타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기까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녹록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정적인 요소로 이 세상을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사는 시대 1세기를 살았던 성도들이 살았던 세상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세상도, 세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세상은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험장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은 어떤 정황인가를 밝히 증거해 줍니다. 우리 손이 높여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해 하나를 좀 걷어내야 해요. 남성들에게는 형제라고 하고 여성들에게는 자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원본인 헬라어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붙여진 영광스러운 호칭인데, 형제는 과연 어떤 배경으로 이 단어가 붙여졌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인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형제라고 칭한 것은 너희가 지금 핍박의 시대에 흩어져 있지만 너희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아무도 내 짐이 가볍다고 말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에요. 영적인 가족은 달라요. 믿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의 꼬리를 쿡 찌르면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 부동산 아니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동산 부동산 따지니까 이 믿음의 가치관과 정반대적인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평생 동안 자랑할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주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해답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내 생각에 조금 잘 부합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시련도, 테스트도, 그리고 유혹도 모두 다 포괄적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인 줄 믿으십시오. 뜻하지 않는 어려운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유혹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유혹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될 필수 과정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 더욱이 시험을 통해서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타 가족 간의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바꾸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결코 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사탄이 아무리 유혹해와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주십니다. 제네바의 계획자인 칼빈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세상은 모든 생명체의 거대한 시험장이다. 그 누구에게도 시험은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의 정서, 믿음의 정서를 파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달갑지 않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니요. 시험이 딱 앞에 다가오면 I welcome you. 시험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웰컴. 시험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100%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시험을요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기도 많이 하셨대요. 그건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않으니까 이전에는 믿음의 열정이 있었대요. 그건 시험에 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향해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면 무슨 위안이 됩니까? 무슨 평안이 임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질병쯤이야. 질병쯤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쯤이야. 뭐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험을 환영해야 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성경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증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워서 죽겠다고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추우면 또 추워서 죽겠다고 말씀하실 거잖아.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죽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서 죽겠어요?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시험을 환영하기만 하십시오.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의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신교회는요, 특별한 주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축복의 진원지입니다. 이곳에 오면 모두 기적의 주역들이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괜한 시험에 들어가지고 저는요 1분 1초도 아끼며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1분 1초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야고보 사도처럼 증거할 수 있는 인생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공개하는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줄 때 조건을 붙입니다만 하나님은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얼마나 참 유쾌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시고 결코 인색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한데 모아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아름다운 결과물을 받아보셨습니까?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면 그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의 짐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제게 교만이 아닌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중에 담임 목사인 저보다도 더 무거운 짐을 진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신 하나님 앞에 쉼없이 기도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후하게 주십니다. 후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도대체 그렇다면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디에 또 명확한 근거를 두는가? 정말 핍박 중에 핍박을 당하고 있던 로마 제국 심장부에 세워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요 경험된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제대로 약속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습니까? 어떤 교회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가볍게 다루거나 기도를 얄팍하게 다루거나 기도에 대한 믿음의 모범이 없다면 가까이 하시면 별로 이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일평생 동안 축복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기도는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펼치게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이제 믿음에 관한 개념들을 좀 정리할 것인데 그럴지라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야고보서는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는데 오늘 보면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심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있죠. 누구지요? 도마라니까 도마. 영어 이름으로 토마스예요. 토마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을 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성경은 의심에 대해 증거하는데 의심은 나뉜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데 나뉘면 그것이 의심으로 증명되는 거지요. 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인데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것을 염려라고 증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무방, 기도하지 않아도 무방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또 의심은 기도하지 않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태도입니다. 오늘 산부 예배자를 도전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삶의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함께 살피는 때에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 아멘. 야고보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하게 하면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 하나를 안겨줬는데 영적 책임인 기도입니다. 함께 선포해 보시겠어요? 기도는 영적 책임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는 가장 우선적인 영적 책임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임하도록 쉬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자 여러분도 쉬지 않고 영적 책임인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신교회를 통하여 다시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 기도의 비밀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열어주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울 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지는 것이 은혜요 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세울 때 찬란한 태양빛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하신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강력한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더 희미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가 결여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더 밝게 증거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결여된 것이 여전히 증명될 뿐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작아집시다. 그리고 더 희미해집시다. 그리고 뚜렷하게 다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인생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